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희성이가 세례 받은 사람 받았어. 세례가 모집을 안 받았구나. 저기 뭐니까 추수감사 때 없잖아요. 없죠? 12월 첫 주에 그때로 바꿔서 하고 학습을 준비해 주시고. 학습은 했어요? 그러면 세례하는데요? 그러면은 희성이가 그때까지 잘 나오면 세례를 받고 희성이를 성가대 하셨어요. 어떤 걸 좀 그냥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배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더 배우는 게 있고. 근데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게 괜찮아요. 이빨이 희성이 이빨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인자님이 잘 교정해서 이빨을 뽑아서 교정을 시키든지 해서 아무튼 성가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릴까봐 말하는 거니까 들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억했다가 아무튼 함께 손을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구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전쟁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이겨 이렇게 막 생떼를 부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전쟁 그런 제목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할 것이고 어느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전쟁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기려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려는 블레셋을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한 계획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또 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은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된 전쟁인가?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주보를 받았으면 31절부터 51절까지를 읽어보시고, 이게 중간에서 시작이 됐으니 앞으로 무슨 내용이었을까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했다잖아요. 다윗이 무슨 말 한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독일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주보를 받아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다 알아서 다 하고 제가 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몰라. 그냥 주보에 써있는 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네. 이기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면 여러분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군소마다 늘 우리 생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전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는 전쟁,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는 계속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았든 무엇이 내 속에서 무엇이라면은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것을 사건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긴 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다 채운다. 그러니까 전쟁은 날마다 생각에서 날마다 날마다 사탄한테 펑 맞고 환경에 펑 맞고 무슨 생각에 펑 맞고 맨날 감정에 펑 맞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한다 해도 그건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뭘 채워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보화를 채워주십니다.
진정한 보화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길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쾌감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 때에 왜 전쟁은 이긴 걸로 끝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씨름에서 이겨보세요. 그러면은 칭찬이 있죠, 상이 있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보화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퍽 때리는데도 이게 뭔 내용인가 모르고 왜 하나님 자꾸 나를 때리지? 난 나한테는 재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계속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보화를 받지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보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말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오든 날마다 거기에 진다는. 어떤 사람은 사탄이 가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만 했다면은 전쟁도 하기 전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고 있는데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소한 걸로 자꾸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맨날 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패가망신한 이후에 깨닫게.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전쟁이 지는 게 재밌고 자기가 환경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이겨버린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땡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오늘 하늘 소망,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법대로 우리가 할 때에 이길 수 있어요. 그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에 빠졌어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골리앗을 쳐다보면 전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골리앗은 희성이고 다윗은 만약에 대투다. 그러면 대투가 저 희성이 형하고 붙어. 뭐야? 왜 울어? 질 것 같으니까 우는 거잖아. 어떻게 대투가 희성이한테 쟤는 진짜 골리앗같이 생겼어. 어떻게 저 골리앗한테 전쟁하니까 북한 오시거든? 이리 와. 이겨. 싸워. 붙어. 주먹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게 끝나. 그러니까 대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무식해도 희성이 좀 기분 나쁘게 하잖아. 그럼 피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붙어 그러면 너만 깨지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있을 때에 마침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마침 군인이야.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가 불러가지고 야, 너 형들이 지금 어떻게 점심을 잘 먹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치즈덩어리를 먹고 있는지 막 일 싸주면서 형들한테 가서 이거 먹도록 갖다 줘라. 그걸 갖다 주러 갔더니 형들이 그걸 받았는데 갔더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골리앗이 온다는 그런 소식.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넘어뜨려갖고 이겨주면은 왕의 딸을 준다.
그 사의를 삼는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 보면은 많이 그랬어요. 아주 막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상대방의 나라를 딱 통치하고 이겨버린 장수한테 자기 사의를 딱 삼아요. 부마를 삼는다 그러잖아요. 네, 나도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세요. 김현 목사님. 뭐 이상하게 성경이 말을 또 뭐 찾는 거야. 성경에 틀렸나 봐.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막말로 야곱 이삭을 낳았다 해도 왜 이렇게 내가 뭐 몰라서 그러겠어요? 내 혓바닥이 상해진 거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저 열심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가대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얼굴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얼굴 표정이 강건해요. 눈동자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얼굴이 굉장히 막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정확하게 꽂혀 있어요. 예전에 눈동자가 이렇게 꽂혀 있거나 이렇게 있었거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채유라 일어나고 채유라 희연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내가 두 사람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헛수음따 일어나고 있어요. 저 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강건한지 왜 저러지? 라고 보니까 요즘에 은혜가 좀 강한 사람 안 있어요. 네. 여러분 얼굴에도 써있어요. 얼굴에도 김희선 사람 얼굴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가 부족했어. 뭔가가 앞이 떨어져 있었어. 오늘 아침에 칭찬을 듣더니 얼굴이 완전히 중학교 딱 강건해졌어요. 네. 여러분 가서 거울 봐봐요. 여러분이 정말 중학교에 뭔가 은혜로 내가 중학교 똑바로 살아야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은혜 갖고 딱 마음이 강건해서 거울 보잖아요. 자기가 봐도 됐어. 너는 틀림이 없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봐도 거울을 보면 뭔가 얼굴이 냉탕인데 보여요. 자, 아무튼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 딸을 준다 막 이런 얘기 다 한 끝에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려고 막 형들이 군인들이 자기가 안 되는 네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가라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당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대투가 지금 이성이한테 화가 났다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계속 그러면 우리 성공한 뭐라고 했어요? 야! 똑같아요? 최봉사한테 뭐라고 할까? 야! 들어가 자! 근데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처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맞는 거잖아요. 오늘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이가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투가 응답받아서 다시 싸워 붙으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알았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이가 어리든 뭐가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는 한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려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정말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전쟁을 이기려면
아무나 붙들어 놓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전쟁 너 이리 와 하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걸 오늘 34절에서 여러분 깨닫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시작. 다윗이 사람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계속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량하지 않은 블레셋 새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가 일부러 사람이라고 아니라 새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살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아요. 평소에 살기. 하나님이 평소에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 꼬부라져 있어. 저 박혀 있어. 가만히 있어. 저 박혀 있어. 그러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전쟁에 쓰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뽑히기만 한다면 그거는 이미 수심하지. 왜 그러냐면은 뽑을만 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 기도원의 300용사도 뽑을만 해서 뽑았잖아요. 그잖아요. 10,000명 모이면 300명 뽑았잖아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뽑을만 해서 뽑힐만 한 사람들이 뽑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너덜거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안 뽑혔다고 징징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왜 나는 안 써주냐고 징징댈 필요 없어요. 나는 왜 못 이기냐고 여러분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어요?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서의 이 어떤 위치에서 살게 될 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할 것이고 계속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그렇죠. 사자하고 곰한테 이 다윗을 맡겼어요. 곰한테 다윗을 맡기고 사자에게 다윗을 맡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사자와 곰이 무섭겠어요? 그럼 사자와 곰이 무섭지. 왜냐면 사자랑 곰은 그냥 달걀을 그냥 뜯어 먹어버리잖아요. 골리앗은 창을 채 흔들려야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피할 수 있는데 사자나 이런 아주 그냥 싸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사람을 피하면 얼마나 피할 수 있겠어요. 어제 도토리가 가만히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귀뚜라미인지 뭐가 보니까 막 뛰더니 갑자기 왜 뛰라 했더니 귀뚜라미 잡으려고 폭이 안 잡히니까 폭 하고 폭 하고 싹 먹어버리고. 이 도토리도 그러는데 사자나 곰한테 사람이 어떻게 피할 게 있느냐. 그래서 사자나 곰한테 이미 다윗은 맡겨져 훈련을 받은 사람. 아버지의 재산인 양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갈 때에 자기는 아이고 무서워라 가만히 있지 않고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뛰어들어서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어요. 곰의 아가리를 찢었어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가리를 찢고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 아가리 속에서 아버지 양떼를 구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큰 위험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도망가겠어요? 정말 사자의 아가리 쳤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해보시겠어요?
평소의 삶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수호정신이 강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좀만 무슨 있으면 다 무서워 거기다 떨어가지고 이게 막 간다고. 자기가 이 사자나 곰의 아가리 속에서 아버지의 양새끼를 꺼내온 것을 자기가 자기 전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고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한석사한테 한석사가 어떤 일은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야 네가 무슨 수로 그 일을 해? 제가 옛날에 이거 했거든요. 좋아요. 이거 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아 그래? 그러면 해. 그러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아 그래? 난 또 몰랐지. 그러면 해봐. 이렇게 되는데 항상 늦잠이나 자고 낮잠이나 자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제가 행복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군가를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울 때 정말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믿음직스럽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거거든요. 네. 우리 학교노 권사님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우리 학교노 권사님 옛날부터 누가 저한테 쳐들어오면요 막 소리를 자리에서 그때 왜 안 일하는지 몰라. 얼마나 벼락같이 소리를 치고 막 땅을 쳐가면서 어디 가서 소리를 큰 소리를 치냐고 감염이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냐고 왜 나가라고 우리 S 목사한테 왜 했냐고 나 하고 남자들이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맨날. 근데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전화로 막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쳤는지 상대방이 꼼짝 놀고 난 걱정되는 게 저희가 현황으로 쏘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찌감치 저병이 걸렸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데려갔을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이게 기도의 용사로 쓰시는 거 보면 그만하니까 그러면 쓸만하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우리는 쓸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저도 막 그 생각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도 내가 70이 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내가 보여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나갈 사람 그러면 내가 바짝 손을 들어서 저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야 이거 빠져가지고 네가 무슨 아프리카냐 하나님 못 써요. 제가 지금부터 제 몸과 마음과 영성과 체력을 단련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제가 체력 단련을 하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일하려고 그때 주님이 부르면 가려고 아니 알가리야 못 가. 하나님 어떻게 불러 써주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가 생각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일 많이 하라고 더 늙어서까지는 많이 하라고 그러신 줄 저는 그렇게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일하다 가려고 일하다 가려고 했는데 은호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시편 118편 17절인가 말씀을 통해서 제 사명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죽음 앞에까지 간다고. 아 나도 알고 있어. 집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확인시켜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사자 아가리 곰 아가리 속에서 아버지 양새끼를 막 찾아올 정도의 그때 그 용맹함은 나는 저 골리앗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이 세가지고 다윗이 힘이 세서 지금 아가리 찍던 그 힘으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했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한 짐승 생기만도 못한 할례까지 그때 할례는 택함받은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가 같이 받았다는 저 짐승 같은 저 새끼가 무슨
제가 왜 저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자신감이.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뭐냐면 내가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곰 아가리 속에서 막 자기 육체의 힘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 새끼들 내가 뭐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할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할례를 해라. 네 남종이나 노비들도 다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네? 그 할례가 뭐예요? 피 흘려.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결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 연결된 예표인데 이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어요. 할례 받지 못하면서 할례를 말했는데 지금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할례 받은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새끼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의 양새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싸울 때는 막 자기의 어떤 그 막 용병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왔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할례 받은 이스라엘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나라와를 생각한 거예요. 전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건데 왜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들이 전쟁에 지겠나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용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새끼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것들한테 이 한순간에 지휘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막 자기를 막 쳐다보면서 오 무서워 난 지 새끼를 못 잡아 막. 여러분은 할례 받은 백성입니까? 할례 받은 백성. 네. 그동안에 남자분들은 할례를 받았죠? 받은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약속한 할례예요? 아니면 받아야 되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할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밖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은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평소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 아가리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이렇게 35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3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왕이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든든했냐면 사자의 그 발톱, 곰의 발톱, 그런 싸나운 발톱에도 자기를 건져줬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인간 앞에서는 자기를 구하지 않겠냐?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겼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어떤 시험인지 이겼어야 돼요. 힘들지만 이겼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긴 전적들이 많으면 그 다음에 더 강한 것이 와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때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야. 아멘. 그때 시험 올 때마다 진 사람은 이겼던 전적이 없기 때문에 아유 또 나 깨지겠네. 나는 또 별볼일 없겠네. 나는 또 삶이 별볼일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기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어떤 거라도 다 이기셔야 돼요. 이 이겼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흔적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37절.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북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이건 뭐예요? 전쟁하러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무장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기본이 목사님, 그쵸? 그쵸? 뭐가 아멘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울왕 자기 군복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혔어요. 뭔가 이게 좀 묘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맞는 군복을 거기 하나 벗겨가지고 입혀주면 되잖아요. 왜 자기 군복을 입혔지? 예언 같지 않아요? 자기가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왜 다윗하고 자기하고 뭐가 맞아? 다윗은 키도 작고 사울은 키도 크고. 응? 그러면은 키 조그만 사람 거 뺏겨다가 입히면 되는데 자기 군복을 입혀. 왕은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어린 소년은 용맹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촛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좋은 촛대가 나한테 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촛대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고 있어. 얼마나 슬프겠어. 슬픈 넘겨가고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 자기 촛대가 바뀌고 옮겨가는데 모르고 살아. 실제로 그래요. 자기 촛대가 옮겨가는데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입혔지만, 어린 소년에게 입혔지만, 하나님은 너 왕복 벗어. 다윗에게 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매 순간마다 아차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뭐가 지나갔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촛대는 자기가 뺏기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치러야 될 전쟁을 어린 소년한테 치러나고 자기 군복을 벗어주는 왕.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반드시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사울왕이 알았다면 사울왕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사울왕은 너하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놓고 자기는 여호와가 함께 안 계시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순식간에 자기의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응? 순식간에.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윗은 지금 뭘 몰라.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건지 뭔지 아무도 몰라. 모르고 지금 이 군복을 사울왕 거 주니까 한번 이렇게 입고서는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게 건져버리니까 그냥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왕복을 여러분에게 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번쩍거리네. 그냥 확 벗어버릴 것 같아요. 이 왕복을 내가 못 줄여보려고 끝까지 입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끝까지 입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왕복, 왕이 벗어진 군복이 멋진 군복, 왕의 군복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쓸데없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고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면은 이 왕복을 안 벗고 이거 다 퍼가지고 막 이게 손에 이렇게 길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허세라는 허세 다 버리세요. 다 버려놓았어요. 그 허세는 정세일 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40절 소녀의 막대기를 같이 읽어요. 큰 소리 시작. 소녀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졌어. 칼을 가져야 이 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졌어. 그 다음에 시내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자가 갖고 가는 제구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게 게임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도 안 되는 짓. 네. 말도 안 되는 짓.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한 지 2년 만에 기존 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말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잠잘 때 뭐 넣고 잤다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치 뿌리는 에프킬라, 그 다음에 칼. 임신매매범이 너무 그때 그냥 저 이쁜 아가씨가 산속에 있다 그거 알고 혹시 나 잡으러 올까봐 문 열기 만에 에프킬라를 씩 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고춧가루 확 뿌리고 나네 칼로 들고 제가 이어버려요. 죽이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기도 원장으로 세우시는 내가 왜 나를 세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10년의 세월을 정말 잠도 안 자고 보내고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효옥 권사님 이제 막 연세가 들어서 자녀가 많은 우리 권사님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하나님은 게임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 저를 내보내는 뭘 줘가지고 칼, 고춧가루, 에프킬라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한 달 만에 치웠어요. 쪽팔려가지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그러는데 저거 좀 치우자라고 맨날 저거 도대체 저걸 왜 놔두는 거 하고 한 달 만에 치웠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야, 기도 원장은 귀신도 때려갔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가? 근데 그때까지 귀신하고 쫓아본 적이 없었지.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쫓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쫓아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만 둘러싸여진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갖다가 놨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용감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울며불며 왜 나는 이런 데다 보내냐고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촛대를 저한테 옮겼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촛대가 누구 건지도 제가 알아요. 네. 그 사람은 지금도 찢어지게 가능하고 지금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신천지까지 가겠어요. 목사예요.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는 너나 정신 차려라. 아멘.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어린 꼬맹이가 이 말이야. 어린 소년이가 이 말이야. 희성아, 이 대추가 너랑 싸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 누가 그러겠냐? 웃어버리겠냐? 웃어버리지.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히네. 에게 야야야야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참 웃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같이 저 못한 저 짐승 같은 저 새끼. 짐승을 표현했잖아요. 짐승으로. 근데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 짐승으로 표현해요. 네가 나를 개새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웃긴 건지 참 재밌어요. 자, 다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쳤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다윗을 그냥 전쟁도 하기 전에 저주를 해버렸다 이 말. 자, 오늘 이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질지 이길지 모르는 전쟁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왜? 하나님께 속해서 이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런데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44절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갖다가 살을 공중의 새들과 같은 뜻에 준다는 말이다.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는, 들판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기겠다는 말이잖아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멘.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다윗은 물맷돌로 이기려고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너의 신체를 다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서 나야말로 내가 들판에다 던져주고 너네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신체를 다 내가 들판에다 던져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게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너무 힘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 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막 내가 기도해서 말을 그렇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거야.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신앙은 뭐였냐면 온 땅에다가 야! 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셔! 이거를 알려주려고 목적을 삼았다. 여러분은 이기고 싶은 목적이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뤘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뤘어요. 이거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줘. 응? 뭘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온 땅에다가 전파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딸랑딸랑 다 따먹어버려. 모든 영광은 자기가 딸랑딸랑 다 따먹어버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어떻게 말하겠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면 왜 이기게 하실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이제 설교 가잖아요. 인도 가고 이제 블레셋이었나 어디 가지? 부룬디 가면 제가 뭔 말 하겠어요?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응답 받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신 일을 자기들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성경책에서는 밖에는 모르겠는데 에스더 목사님이라는 한국에 있는 목사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걸 알고 신기한 거예요. 내가 벤자민 목사한테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벤자민 목사 내가 꼭 가야 돼? 그랬더니 네, 오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그래? 다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기다려? 일본에 저한테 많이 몇 번 들었는데도 물어봤어요.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려? 누가? 수레시 목사님도 기다리고 니에미야 목사님도 기다리고 그 수레시 목사님과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막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그 교회고 혼당이고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왜 나를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말씀 전해주셔야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뭔데? 기도해 주셔야죠. 그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알았어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한테 높이 들림을 받으려면 높은 데 세워지려고 하시면 하나님을 많이 높이세요. 하나님을 많이 전파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알리세요.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계시다를 알리.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 블레셋도 신이 있고 딴 나라도 신이 있고 각자의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그 신만이 살아계시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나무저가 갖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섬기는 신, 니네가 믿는 그 신은 신이 아니야. 살아있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거기 백성이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온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리려고.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여러분 잘 나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잘 돼서 뭐 하려고, 여러분 높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낯짝 세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싸우세요 그러면. 싸워요. 이기셔요. 자기 혼자 싸우니까 못 이겨고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시험이라도 그냥 확 넘어지고, 저는 강력하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힘없이 쓰러져.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도 신내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이 나와. 자, 47절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너처럼 큰 칼 차고 큰 창을 가지고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칼 갖고 그딴 소용없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 이 쬐끄만 꼬마한테 왜 넘겨?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 확고부동하잖아. 너네같이 죽어있는 신, 살아있지도 않는 신, 너네같이 생명도 없는 그거 신을 믿는 너희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돼? 지혜하셔야 돼? 이기게 하셔야 돼. 칼로 싸워야 돼? 하나님이 이길 거야. 여러분 물맷돌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지? 물맷돌로 5개로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수제비 날려가지고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쐈더니 그 물맷돌에 힘이 들어가서 박힌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쟁이 지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한테 없기 때문에 맨날 지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세요. 가난도 빨리 이겨. 지성아, 가난한데 지금 졸 부잡다. 졸 시간이 없어 지금. 가난도 이기라고. 가난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 가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을 갖다 오자는 더러운 귀신한테 명령해야지. 우리에게 가난을 갖다 오는 더러운 귀신이나 이 저주 귀신이나 떠나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저주받은 짓을 안 해야 돼.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받은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그 귀신이 자기를 때려. 오히려 자기를 때려. 야야야 까부지 마. 너나 정신 차려. 그래서 가난이 그 집안에 대를 이어 떠나가지를 않아요. 싸워야 돼. 가난하고 다 가난하고 싸우세요. 돈 벌라고 길을 쓰지 말고 가난하고 싸워야 돼. 저주받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또 무슨 귀신이 있어? 자기 집안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용훈 목사한테 매일 다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쫓아다녀요? 왜? 그것이 요즘 제가요. 지금 필리핀에 있는 안게레스의 성교사님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교통사고를 나요. 난 몇 번 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벼랑 끝으로 차가 가는데 그때 막 자기가 너무 찌야 하는데 갑자기 차가 쫓겨내. 그래서 보니까 나무 아무것도 거의 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트럭이 군인 트럭이 그 나무를 쭉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벼랑 끝에 떨어져서 차가 한 대로 죽어야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동으로 가라는데 안 간다고 뻗기다가 이제 형은 죽고 주례도 형이 죽고 자기가 이제 대신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다가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도 막 주일학교도 태우고 가다가 막 차가 막 다피로 논으로 막 불렀다는데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참 미안한데 목사님 교통사고 귀신이 널 쫓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쫓아내셔야 돼요. 자기 집안에 보면요 희한하게 특별히 계속 암이라는 것도 유전이 있다는 유전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전자 DNA가 있으면 무조건 암으로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돼요? 저기 황성 집사 아빠가 간으로 하셨지? 허수성 집사 아빠가 간으로 하셨지? 천생연분이야. 자, 허수성 집사의 큰아빠가 간이 속에서 뱃속에서 간이 터져가지고 죽었대요. 그 다음에 허수성 집사 아빠가 간으로 죽었어요. 엄마도 간으로 죽었어요. 이 집안이 웃겨. 그래서 말했어요. 야, 너도 조심하고 그 귀신 쫓아내. 근데 허수성 집사가 어느 날 간이 안 좋다고 또 동문산병원에서 또 했어요. 지금 또 전환했다고 고쳐졌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까버려야 안 까버려야 돼? 안 까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간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허성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뱃속에서 간이 터져갖고 죽는 것도 있더라고. 간이 터져갖고 죽냐?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아빠도 간으로 죽고 엄마도 간으로 죽고 왜 간으로 이렇게 죽을까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야 저거 하는 짓거리 간땡이가 부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 간이 틀렸어? 하는 짓거리가 틀렸어? 말해요! 뭐가 틀렸어요? 그럼 괜히 간을 탓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저주받은 하는 짓거리가 틀렸잖아요. 자기들이 저주받은 짓거리를 했잖아요. 저주받은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상한 저주받을 짓을 하면 물어봐요. 저 간땡이가 부었네 막 그러잖아요. 간이 부어갖고 죽었다래 다. 저주받은 짓거리 간땡이 부은 짓을 하면 간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안
집안에는 그랬으니까 나도 간으로 죽겠구나 하고 간으로 걱정을 해야 돼. 저주받은 짓거리를 쫓아내야 돼. 당연하죠. 저주받은 짓거리를 쫓아내야지. 아니 우리 집은 맨날 꼴통만 있어. 꼴통만. 누가 꼴찌만 하래. 꼴찌만 하게 머리 나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어? 공부 열심히 해도 꼴찌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실화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맨날 점수를 D밖에 못 받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구원을 받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D밖에 못 받았잖아요. 제가 점수를 아주 최고 점수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근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최고 점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다 그래? 최고 점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들이 최고 점수 받아본 적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잖아? 최고 점수 받았어요. 왜? 귀신을 쫓아냈어. 자기를 늘 그렇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하나 앞에 응답 받았다 이 말이야. 난 괜히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귀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를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럼 귀신이 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귀신이 왜 들어왔어? 하나님 앞에 간땡이 부은 짓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주받은 짓거리 했는데 귀신이 간에 딱 붙어갖고 네가 간땡이 부은 짓 했지? 간을 닦고 간이 부어갖고 죽게 만드는 게 방경화, 간, 복수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게 유전적으로 저주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게으른 거? 어? 아니면 막 비만? 절제 못하는 거? 음란한 거?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사기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번 같이 도둑질 같이 하더라고. 어? 그거 왜 그래? 아버지가 도둑질하니까 아들한테 가르쳐갖고 아들도 같이, 작년인가도 올 초인가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갖고 보이스피싱 어떻게 이거 연결하는 모텔에서 그거 걸렸잖아요. 같이 중학생 아들인가 고등학생 아들인가. 응? 이게 저주받은 집안인지 이게 뭔 집안인지. 여러분 어저께 유미선 집사님이 저한테 바깥에서 기도 끝나고 앉아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 최고의 부자, 거기서 최고의 부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맺지 안 가는 부자,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아 이런 일이 있어갖고, 아 글쎄 이게 지금 그 상속을 했는데, 옛날에 상속했는데, 아 그래 상속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결혼을 했는데 조폭이 그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됐대요. 제가 딱 안 들어봤어요. 제가 뭐라 했나? 아 그 집안이 그때부터 몰락했군요. 내가 딱 그래버렸습니다. 완전히 몰락했어요. 여러분, 재 가는 부자, 서울에서도 맺지 안 가는 부자, 그럼 뭐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죄송해요. 뭐라 그래? 상속 문제로 그 부자 집안에서 상속 문제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싸우다가 눈으로 꼬챙이를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널렁거리고 살 때가 아니지, 지금. 아 괜찮아요. 우리 상속할 게 없으니까. 상속 안 하면 다른 걸로 집도 죽여요. 이걸 찍어가지고 자기가 죄책감에, 이 사람은 죽진 않았어. 눈만 어떻게 됐겠죠? 죄책감에 자기가 저수지 가서 꽁다 스스로. 저는 이 집안이 이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군요. 이 말 끝나면서 그 말 들으면 그게 몰락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안심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저주거리를 불러들이는지 알기나 하고 사세요.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유전자가 흘러요? 다윗의 집안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용맹한 자를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안은 지금 어때요? 어떤 저주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저주거리가? 제가요, 김선사님 구해냈어요. 김선사님은 알랑은 모르겠어요. 김선사님 집안에 시력을 잃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김선사님 아버지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원주에 최영기 목사님네 간다고 하니까 전사님이 자기 집도 원주래, 친정집이. 아, 그래요? 내가 같이 데리고 온 전사님의 친정이 거기 있다면 내가 당연히 거기 근처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가 인사드리고 와야죠.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아주 정갈한 모습이고 좀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 근데 아빠가 성질이 좀 늦게 생겼었어. 맞아요? 아빠가 성격이 좀 대단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눈이 거의 10년 네, 10년.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집안에 흐르는 저주구나 알았어요? 왜 그랬냐? 김희수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눈동자가 안 보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 얼마나 조그만인지. 뱀눈이잖아요. 그런 눈이 있어요. 지금 김희수 전사님 눈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한 영이 설교 들으면서 충동하면서 복종하면서 자꾸 나가니까 얼굴도 30년 전에도 지금 80대로 와갔다가 지금 50대 됐네. 다 80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지금 안 다니잖아요. 약도 안 먹고. 저 집안에 이것이 계속 흘렀으면 전사님도 눈 실명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전사 왔을 때 눈이 정말 희한해서 눈이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참 희한하네. 저도 눈 속에 뭐가 들었다. 제가 맨날 한가닥을 고민했거든요. 아버지를 뵙고 제가 이 집안에 흐르는 저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허수성 집사 원래는 간이 지금 부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강경화로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가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는 끊어지는 역사를 보시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살면서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똑같이 살면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끊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짓거리 안 한다 말할 거야. 그 귀신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안의 저주를 불러드릴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힘쓰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된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48절 읽겠습니다. 49절. 아멘.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골리앗이 굉장히 거대해가지고 왕 사울왕도 떨 정도로 전쟁에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떨고 앉아있는데 이 전쟁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힘없지, 너무 턱없이 전쟁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낼 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유전적인 것들,
쫓아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쫓아냈다가 이상한 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쫓아냈어요. 네. 쫓아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조혜 목사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돼. 나로부터 끊어지리. 여러분으로부터 끊어져야 돼. 나로부터 끊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로부터 안 끊어지면 내 자손으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주연받고. 김성환은 아침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옳지도 않은데 옳다고 주장해갖고 쌈박질하는 그게 집안에 쌈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어떻게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 게 다 저주받은 거죠. 여러분 욕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집안에 이 욕설로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윤재야, 네 입을 봐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 그걸 꾸며버려. 네 손으로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윤재한테 욕을 배웠잖아요. 윤재가 지금 욕설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입을 자기 집안에 끌어들이고 있어. 윤재가 하는 행동이 자기 집안에 그 귀신들을 불러들이겠다. 여러분들 입술로 뭘 불러들여?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말을 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저주될 것들을 불러들이는 욕설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손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못 이기면 그 전쟁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기면 내가 못 이기는데 이 전쟁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다윗처럼 나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집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내가 비록 물밑돌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오늘만 아멘하지 말고 영원히 아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이 원망하는 것도 그것이 원망하는 것도 그 지금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러주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각조차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저주받은 뜻은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대해서 싸우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대해서 네, 싸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실비실 되는데 왜 안 싸워요? 왜 안 싸우세요? 응? 윤재야, 앞으로 네가 날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싸워. 네가 싸워서 해줘야 돼. 알겠어? 아멘만 하지 말고 그건 지금부터 싸워서 이기면 응? 사람이요 몰락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기 안에 있으니까 지금 별짓 안 하지만 밖에 내놓고 살 일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뉴스 윤재가한테 한 말 있어요. 제가요 알고 보니까 원래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너는 딱 뉴스에 나올 사람이야. 내가 첫 해에 만났을 때 얘기했어. 넌 뉴스에 나올 사람. 어떤 뉴스? 정말 요즘에 나오는 어마무시한 뉴스 나오고 딱 문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요 목사님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제가요 그 뉴스에 나올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장시영 목사 같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날은 뉴스 안 먹었잖아. 어쩌고 때 얘기한 거잖아. 그냥 기억할 수 있잖아. 이 소유가 온 세계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 자기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인 거를 자기가 알게 됐대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왜? 가만히 이제 예언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딱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만구의 여호와를 알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소망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런 것도 다 유전적이야. 다 꼬부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려면 이쁘면 양귀비처럼 예쁠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꼬부려. 다 수고해.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예쁘게 생겨가지고 다 빼고 다 예쁘게 생겨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개를 빡빡하게 드는지 다 예쁘다고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달리기 잘했다고? 김태경 원사님이 장애인 달리기에 대해서 동메달을 2개나 땄대. 네, 이따 끝나고 같이 치려고 했는데 지금 쳐버려 그냥. 동메달을 따가지고 동메달에서 2개나 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달리기를 2번 했어요? 아니요. 멀리 뛰기 1번 200m 달리기. 대단하지. 앞도 안 보이는데. 그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그때 받은 상금을 하나님께 뭐 드리나 어쩐다. 맞아요? 네.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태경 권사님이 기뻐하고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왜 기쁘냐? 동메달 딴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상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똑같은 건 다이다고. 내가 물면도 5개 갖고 너희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온 땅의 사람들아,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얼마나 잘한 것을 김태경 원사님이 그 많은 장애인 중에 동메달 땄다니까. 다시 박수 쳐.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땄다니까요. 눈 감고 머리 되게 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 상금을 드리려고 너무 기쁘게 했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김태경 권사님 집안에 하나님 큰 축복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상금 됐다고 김태경 권사님 여자에서 또 축복했다고 또 배 아프지? 그럼 눈 한번 띄어. 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골리앗이 넘어졌는데 무슨 응? 소망이 있다고 버티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골리앗도 죽여버리는 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버리면요, 그 독한 마귀를 쫓아내버리면요, 다시는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쟤는 이리 찔러도 안 넘어가고 저리 찔러도 안 넘어가고 위에서 찔러도 안 넘어가고 밑에도 발로 걷어쳐도 안 넘어가고 절대로 안 넘어가. 포기하고 가요. 어디 천국에서 은호가 빛을 보고 확 엎드렸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워줘서 안아주더라고요. 왜 네가 그렇게 무릎을 꿇니?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 소리가 나서 뒤를 딱 보니까 사탄이 뒤에서 내가 쟤를 밀어서 넘어뜨려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 가더라고요. 은호를 건강으로 채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생각해요. 은호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했으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고 엄마가 거짓말한 것도 다 듣고나게 해갖고 알아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 제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그게 엄마 말이 진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엄마가 거짓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진실하게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은호가 자기의 저주를 자기가 끊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게 달라고 그렇게 늘 그랬대요. 그러더니 만나주시니까 사탄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버렸는데 사탄이 어떡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이 처박혀있던 귀신이 또 그날은 안 가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행동을 끊으면 가는 거야. 이거 물리치고 여러분 이겨야 돼. 그렇게 다 분리해서 따르면 싹 도망가듯이 싹 도망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됩니다. 옛날도 다 갖고 있는데 새롭게 안 돼요. 다 쫓아내고 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날 것이야. 네.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픈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소문 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지. 여러분이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신 것을 믿은 것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뭘 했어요?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남으로 우리 교회도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